하는 주제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율법 논쟁 등으로 공격했었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고 그들은 더 이상 한마디 말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3장은 앞으로 이어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제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와 특히 제자들에게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마지막 여정이라는 십자가 여정이죠. 그 여정을 남겨두고 지난주에는 사랑하라는 그 새로운 계명과 또 오늘의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서 왜 가르치실까요? 섬김과 낮아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 결론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섬김과 낮아짐은 종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섬김과 낮아짐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로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은 섬김과 낮아짐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섬김의 실패 요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모세의 자리라는 의미는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계승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그런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은 먼저는 그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때 주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아주 모세 오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아주 부자가 많았습니다. 상위 1%의 부와 또 명예를 가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영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위치에 있는 그들이었기에 어쩌면 이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위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섬김의 실패 요인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잘 해석했고 잘 해석하려 하였고 또 잘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어떤 적대를 하고 있죠. 적재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정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였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의 율법과는 달리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통과 유전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고르반 같은.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고르반 같은 것, 그리고 또 채소와 근처 아주 조그마한 그런 것들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까지도 11조를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세세하게 조각내서 613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 조항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지키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이것을 다 지켜내기 힘들어서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율법만 지키라고 했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자신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무게가 아주 무겁고 그러면은 그 율법을 좀 이렇게 좀 잘 지키기 쉽게 어떤 규례나 규칙을 좀 이렇게 고쳐주거나 또는 지키지 잘 못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또 감싸주고 또 이런 사랑으로 하는 그런 베푸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량도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섬김의 실패 요인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절, 6절, 7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네. 모세 율법 중에서 모세 율법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와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의 말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구절에서 근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처음에는 율법을 기록한 경문을 실제로 이마와 왼팔 가죽끈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이기에 변질됐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막 더 크게 써붙이고 길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눈에 띄게 크게 이런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경건한 척 막 시장 사거리에 서가지고 막 크게 기도하고 자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꼭 그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하는 걸 티를 내면서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주로 나였던 보여긴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 7절에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동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그 잔치의 윗자리는 어떤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들은 어떤 삐뚤어진 종교적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가면 아주 높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그 높은 이렇게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당연하게 앉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불렀는데, 시장에 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잡한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막 존경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이런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허영심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교만한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그런 죄성, 드러나는 위선적인 그런 죄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섬김을 하지 못하는 실패 요인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또한은 절대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 그 진정한 섬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 저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사셨고 온전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서도 완전하셨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어떤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지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지만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이렇게 기도로 풀어내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쉽지 않을까의 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만 제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최고의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라는 게 우리한테 무엇이지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섬김은 바로
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섬김을 배워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섬김, 첫 번째, 유일한 선생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 같은 이유로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받는 그들이 칭호를 받았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이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너희가 다 형제라는 말이지요. 거기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하지요. 이 말에는 천국 소망이라는 뒷받침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그 앞절 바로 앞에 그 섬김은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기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는 그 말에 그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그 어떤 그 신분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형제라는 말이 천국 소망이라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구원을 위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는 자가 오직 하나라는 의미의 그 하나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쏠리지 않고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섬김 두 번째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기에 이 아버지는 그 헬라어로 파테라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 육신이나 혈통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저명한 율법학자들을 아비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이 영광받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한 분만 그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존재에게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들이 다 사람에게 돌리는 그 관행을 아시고 엄하게 지금 그 관행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자신 주위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 옆에 자식 우상이 생기게 되고 남편 우상을 만들고 출세 우상, 명예 우상 등등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또한 자신의 열심 우상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더디게 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정한 섬김 세 번째,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지도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데게테스는 앞서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어떤 권위 있는 교사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지도자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은 딱 한 분이시죠. 네,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지도자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명예욕이나 허영심으로 자기가 어떤 지도자나 또는 선생으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그 사람들은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또는 어떤 신분에 있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른다면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11절에 큰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호메이존이라고 하는데요. 더 위대한 자 또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어떤 비교급과 최상급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뜻은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높이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섬기는 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동사는 미래 시제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쉽게 풀어본다면은 사람은 실제로 더 큰 자이거나 스스로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요인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섬김의 어떤 그 세 가지를 다 훑어봐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그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대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여려 했었고 위선적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으려 했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스승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성경에 롤 모델이 있지요. 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섬김의 롤 모델이십니다. 네,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크신 분이었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섬겼기도 했지만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섬김인 십자가 섬김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죠.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어떤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봉사와 헌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죄인임에도 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승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결론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에 쓰인 4개의 동사 높이다, 낮아지다, 낮추고 높아지다 모두 미래의 시제라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문맥의 해석은 이 오만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몰락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결국은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2절에 대한 해석은 지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종말에 천국에서 높아지리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미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있지요. 저의 개인적인 섬김의 결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이란 오늘 11절 본문 11절에 있는 섬기는 자에 나옵니다.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해석된 그 섬김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이런 어떤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지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여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흔들리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삶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섬김을 이룸으로써 다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